지난주에 조금은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세대에서 템블러를 이용한 사제폭탄을 터뜨려서 교수가 부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범인은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교수가 자기를 질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폭탄을 만들어 교수를 다치게 한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 밧줄을 하나를 타고 페인트 칠을 하던 5남매의 아버지가 추락사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틀어놓은 음악이 시끄럽다고 그 아파트 주민이 칼을 가져다가 그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추락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건의 범인들이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데서부터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바로 스스로도 그런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원생은 늘 자기가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늘 그런 평가만을 받고 지내왔던 사람인데 그가 교수로부터 그런 늘 들어왔던 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고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의 밧줄을 끊어서 추락사하게 만든 그 사람 역시도 늘 자기중심적인 평가를 하는 데에서부터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특히 신앙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가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또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 시간 값어치의 시대에 살다라는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생애 27번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은 사건과 그리고 말 못하는 아이를 치료하신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이 생겼습니다. 즉 말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중에, 즉 제자들 중에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그들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각자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결론이 나지 못했지요. 마치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는 것 같은 착각할 정도로 부주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새 인사청문회는 서로의 각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우리들은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이냐,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잠잠했다, 즉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메시아 왕국에서 이러면 누가 적임자인지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라고 하는 멘토인데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 말싸움했던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질문이 부끄러워 혹은 대답하지 못할 정도 바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런 논쟁들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높은 자리에는 나만큼 적임자가 없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저런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지 못하고 이런 조건을 가져야 돼, 저런 조건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돼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것이지.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누가 중요한 자리, 요직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그 중에 큰 자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값을 정하는 방법이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시작함으로써 이미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구로 얘기하자면 나는 이미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미 성도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분명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분명히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자격도 없어 라고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평가 기준은 누가 크냐, 즉 어떤 것에 더 값어치가 있고 어떤 일에 더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의 나라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평가에는 대표적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큰가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가치, 즉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값어치가 있느냐, 어떤 일을 할 만한 자격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 말하는 가운데 박학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값어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어치가 있느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다시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앞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더 가까운 해석은요, 어린 아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뭘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아직도 걸음마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기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이 어린 아기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이 아기가 스스로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이 낮추다라고 하는 말은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기처럼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값어치의 효율점이 아니라 누가 더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격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나서는 것이 자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성도의 자격, 예수 믿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도움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낮추는 자가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겸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자기를 낮추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결코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요,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준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값어치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깥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잘 참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살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방법입니다. 도움을
예수님 역시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나 내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각은 내 시각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너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유턴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던 방향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려면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요, 내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이런 면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유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는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이 성전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부터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먼저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에스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스스로 낮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았을 때에 이것은 어린 아기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구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말리고 기근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겸비한 것이 아니라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악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격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면서 그 제도들 가운데에 자격들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자격이 사람들 가운데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서열을 만들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린 아기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어떤 것에 장관이 되든, 누가 어떤 일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린아이들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줄 거냐는 거죠. 자기가 배고플 때에 누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며, 자기가 걸음마할 때에 누가 자기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며, 누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냐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를 도우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준을, 그런 예수님과 다른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의 말씀들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돈 많은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산할 때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놓았다가 그냥 1달란트를 가지고 왔지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서 누가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2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종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이었습니다. 주인이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럼 그 하나님의 전체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에 나는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종인가, 2달란트를 받을 만한 종인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을 만한 종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수련회 먹을 때 5달란트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1달란트만 받아도 감지덕지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어린 아이라고 했죠. 어린 아기라고 했죠. 어린 아기가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아마 1달란트를 받으면 그 1달란트도 다 허비해버리고 말 것이 어린 아이라.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평가는 무엇입니까? 값 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값으로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이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값 없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값 없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잣들을 내밀으시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값어치를 매기면 그 값어치를 지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싼 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을 받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법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을 받지 않고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평가의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어린 아이들과 같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순수무구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값 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가의 기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어린 아이가 되려 하지 마시고 큰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상급을 더 받겠다고 하지 마시고 아기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 그런 아이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